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한테는 나를 위로할 자뿐, 나밖에는 해결할 생각이. 이거 위로하라, 이거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로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재 56페이지입니다. 교재 56페이지 보시면 골로새서의 본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보면 문안 인사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 및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소개와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에 대한 사도적 축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문안을 인사를 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를 신적 기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직분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직분은 여러분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권사 따고 집사 따고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소명감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일하면서 그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나중에 최후에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신자들을 보면 이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면 그만 안 하려고 그러고 좀 바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왜냐? 사명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 사도 어떤 사명감이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본서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기독론과 이당 척결의 요구가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때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강조하죠. 한편 본서의 수신지인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금되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며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찾아가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위기의식을 느껴 본서를 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직접 세우지도 않았으며 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를 위하여
지극한 관심을 표명한 바울의 사도로서의 열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뭐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교회니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편지를 씁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심껏 편지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 현대의 개교회 중심, 예, 어떤 이기적인 교회관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걸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시골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 옆에 교회 뭐 그 옆에 교회라고 해서 뭐 몇백 미터 떨어진 거 아니고 저 시골에서는 10리, 20리 떨어진 교회들이거든요. 20리 가야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요 같이 참여해 줬어요. 지금처럼 뭐 차가 좋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비포장도로에 뭐 주로 시골은 언제 부흥회를 하냐면 1월달 내지 2월달에 합니다. 그래야 농한기라고 하잖아요. 예, 겨울엔 농사를 못 지니까 그 빈틈을 이용해서 부흥회를 해요. 예. 그러면 옆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연락이 오면 거기까지 갑니다. 20리, 30리를 가서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옛날엔 경운기라고 그러죠. 경운기 딸딸딸딸딸 하면서 그걸 천막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덜덜덜거리는 비포장도를 예? 옷 뒤집어 쓰고 예? 거기를 가서 참석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10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강사님이 끝나야 끝나. 어떨 때는 막 11시, 12시까지 해요. 예? 그 늦으면 또 그 끝나고 또 그 먼 길을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도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옆에 교회는 그냥 내 교회에서 집회도 안 가잖아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도 마지막 때 그런 공동체 의식이 조금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옆에 있는 많은 교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하는 곳이 서울 대림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때가 87년도였거든요. 87년도, 88년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우면요. 그 권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멀면 옆에 있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도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저는요 무슨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가 멀어서 여기 새벽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해주고 또 자기 본교회가 멀어서 못 가면 수요 예배도 와주고 예? 금요기도 참석해주고 또 거기 와서 또 헌금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요. 개척을 해도 그렇게 와서 돕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금방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만이라도 좀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지나가면서 교회에 있으면 아이고 또 교회가 있네 그러지 말고 예, 그 교회를 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가 새로 생긴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교회를 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가요. 예,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예.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의 감사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바울은 바른 기독론을 통하여 이단 사상의 경계에 대한 논리 전개에 앞서 자신의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편지 양식에 따라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의 신앙적 진보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면서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골로새 교회의 모습, 즉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 상호 간의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신앙의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바프라가 전한 그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에바브라가 전해진 골로새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의 침투로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요. 교회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꼭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점은 칭찬해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 내용은 첫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뭔지를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거예요. 가장 문제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건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영적으로 성장해달라. 성장하게 해달라. 왜? 성장해야만 그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쁨과 감사 등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쁨과 감사하는 등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속에서 계속 성장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믿음의 진보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정말 먼저 믿는 우리의 삶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안 따라온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존경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말 안 듣습니다.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잘 안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라요. 자,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보면은 본론의 첫 단락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견해, 즉 그리스도의 신분,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의 서문 1장 1절부터 18절과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과 더불어서 3대 기독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록된 3대 기독론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오늘 본서. 이렇게 세 개가 뭐냐? 그리스도의 3대 기독론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놓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자,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13절에서 14절과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15절에서 17절,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18, 19절,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화목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20절, 22절에 논리적이면서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인내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이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를 사도 삼은 것은 바로 이런 예수를 전하라고 자기를 사도로 뽑으셨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여러분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을까요? 예? 그냥 이름 부르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기에 바울은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본문의 내용과 같은 기독론을 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하죠. 육신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 변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나 주고 예수님 우리가 축복이나 해주고 어떤 잘 살게 하고 이런 예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정체는 율법주의와 같이 유대적 요소를 지닌 것과 또 천사 숭배, 금욕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지닌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나 인성만을 지닌 존재로 격화시킨 반기독교적 요소를 가진 것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잡다한 이단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이단의 집합소로처럼 각종 이단 사설이 들어와 있는 이런 교회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좀 바르게 섰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특별하게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지만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 신앙이라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뽑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것만 쏙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다 빼. 그 좋은 것만 쏙쏙 뽑아서 그것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부패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한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완전한 신성을 거부한다든지 단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탁월한 분으로만 말하는 사상에 휩쓸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독론 위에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함을 교훈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좋은 사람이야, 3대 서민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님, 창조주요, 구원자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는 복음의 일꾼된 바울 자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이며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로 유대인들에게만 계시되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이 부분은 뭐냐면 비밀이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비밀을 해제함으로써 뭐예요?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확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이게 비밀 해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바울 자신도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 바와 같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생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정말 지금 뭐예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바울의 열정, 신앙, 사명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영적의 버전.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를 받아 성숙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 그러면 신념 또 자기 지식 이론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으면 내 믿음이 좋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강의만 듣느라고 영성이 아니에요. 이 영성에서 가르치는 그 삶대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만 그게 영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이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기 원하고 영성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를 섭리를 아는 믿음 안에 현세 천국의 안식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현세 천국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예,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제 삶을 보면 땅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이것만 관심을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래 여러분의 관심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땅에서 헤맵니까? 예, 아직도 땅의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늘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범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리를 알았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진한 사랑은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되면 안 돼. 근데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래 예전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 왜냐하면 예전 부모들은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근데요, 요즘 부모님들 바라보면, 젊은 세대 부모들 바라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참, 저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 예전에는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다 이해가 됐어요. 왜? 부모님들은요,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이제 자기를 먼저 챙기는 이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이 안 돼요. 참, 이게 좀 한스럽긴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친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애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예, 자기는 왜 결혼했냐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무서워서, 친정아버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자기는 친정아버지한테 뒤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다는 거야. 왜? 아버지만 부르면 자기를 어렸을 때 맨날 때리고 하여튼 그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거야. 아버지 이미지가 나서 하나님이 전혀 은혜롭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대. 이게 참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참 부모 역할이 좋은 것 같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관계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염려와 권면 및 여러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7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권면. 자, 본문에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자신의 염려와 관심을 표명하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으며 그들과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었지만,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그릇된 교리가 성행하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은 비록 자신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으나 마음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성도 간의 마음의 위안과 사랑의 연합, 원만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참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어떠한 이단 사상의 속음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참된 지혜, 지식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치 그리스도 밖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 안에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뭔가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단들이 왜 빠집니까? 예, 예수 말고 뭔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뭐랄까 욕구라든지 그런 게 생기니까 더 그런 걸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참된 지식, 참된 지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네, 부족한 것 어디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예,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사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예,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성장해 가야 돼. 어린아이들 보세요.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잖아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하는 모든 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1년 가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장해 가시길 바래요. 셋째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로 응답하라는 것이다. 예, 은혜 받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냥 혼자만 먹고 야 성장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뭐 안식을 맛보니 너무 좋네.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가는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굳은 믿음으로 여러 이단 사상의 유혹을 물리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확실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와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딱 꼬집는 거잖아요. 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 아니 다 먹으라고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 이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먹을까 뭐,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단 먹지 말라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으려니와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이단의 그런 잘못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 정확하게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료하신 분, 훈련받으신 분들에게 최소한 1년에 성경은 2독은 기본이다. 2독 이상은 해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나마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계시와 신앙에 대하여 비추어서 논박을 하면서 먼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이단 사상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과는 대조적인 공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헛된 속임수란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꼭 껍데기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나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충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되었고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채워주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기쁨이 돼야 되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도 뭔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든든히 먹으면 집에 와서 든든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런 든든함이 있어야 되고 포만감, 영적인 어떤 포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뭔가 허전하고 뭐가 비어있는 듯한 어떤 분은 그래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다는 말을 해요. 예. 그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는 바로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경험했어요.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공허함에 계십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유행하던 다양한 이단 사상을 조목조목 다루면서 그 허구성을 밝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거론하는 것은 할 일을 행하며 율법의 규정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안식일 등의 율법과 전통 준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 고린도교회는 이단들을 지적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먼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심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머물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모든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지키는 것도, 모든 절기 지키는 것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본체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절기를 지킬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 일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날짜 지키는 전통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 모형과 그림자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는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천사 숭배 문제예요. 자,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로서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야, 이거 어찌 보면 그럴싸한 이론이에요. 예, 그렇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리는 안 돼요. 예. 일리는 안 되고 진리가 되어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예.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무력화한다는, 예수 말고도 중보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머리와 몸의 비유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몸이 머리 없이 생명력을 소유할 수 없듯이, 그렇죠? 머리가 없는 몸이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생명력을 지니며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성도는 그의 몸, 즉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저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머리가 없는 천사 숭배의 이단자들에게는 생명도 자람도 없고 오직 허무함만 있을 뿐이다. 그죠?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없는 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허무할 뿐이다.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이 만든 규정으로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며 이를 강요하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욕자들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하면 금식해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얽어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금욕주의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밥 굽는 거 잘해요? 금식 잘합니까? 금식 못하죠. 근데 그들은 막 40일 금식한, 나는 존경스러워. 어떻게 40일을 굶고 하냐. 예?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까라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치는 거거든요. 육신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금식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을 보는데 한결같이 그 고집은 되게 세고요. 예, 그렇게 금식한 사람처럼 안 보여. 더 자아가 세고요. 예, 육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은 뭐냐면 그 자아를 처리하고 육을 죽이는 데 필요한 게 금식이에요. 예, 밥만 안 먹는다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져야 금식이지.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팔팔하게 살면 그건 금식 안 한 거예요.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금식주의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시도예요. 자, 얘들이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예,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밥 안 먹어. 이걸 뭐예요? 하나의 데모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뭐 밥을 안 먹는 게 뭐 대단한 뭐나 된 것처럼 끄떡한 뭐라고 그래? 나 밥 안 먹어. 그러거든요. 그럼 부모들이 뭐래? 제발 내가 미안한데 밥 좀 먹어줄래?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밥 안 먹으면 굶겨야 돼.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알았어. 그럼 굶어. 야, 굶겨야 돼. 그래서 이 금식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욕주의자들은 뭐냐면 내가 금식을 해서 어쨌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어 내가 쳤어 아이고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걸 꿈꾼다고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를 쳐서 나를 복종하는 게 요게 금식이야. 요즘에 저는 금식 안 하고도 금식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육신을 쳐서 주님 뜻에 복종하는, 이게 어찌보면 진짜 금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금식하길 바래요. 밥만 굶는 그런 굶식하지 말. 하나님 뜻에 맞추고 사는 금식하시는 여러분들 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만든 규정으로 무가치하며 오히려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 예,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빼앗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을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이단이 뿔 달리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이단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멸망이고 이끈다는 거. 그게 이단의 무서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그럴싸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아까도 말한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들의 미혹에 빠져.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면 성도로서 참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단의 사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하늘의 신령한 진리와 지식을 얻기 못하면 감정과 경험에 근거한 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감정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감정도 그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걸 근거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지식을 통하여 습득하는 세상 지혜와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을 쫓아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써 얻어지는 신령한 지혜는 다르다. 예.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거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이 그 안에 넘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진정한 할례.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육체의 자아에서 기인하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자,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예, 육체의 할례가 단 줄 알았어요. 육체 할례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성경은 육체 할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체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가 있고요. 예? 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할례. 자, 몸의 할례는 진짜로 그냥 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예, 우리의 혼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할례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혼의 그 마음의 할례로 바꾸셔야 돼. 그다음에 뭐요?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죠. 육적 몸을 벗는 게 그리스도 할례래요. 이 육적 몸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육체의 자아에서 기인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 이걸 뭐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냥 몸의 할례만 그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할례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 삶에서 잘못된 삶들이 다 벗어지고 벗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삶을 사는 요게 그리스도의 할례래. 그 할례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그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18, 19절에 보면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짐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체험을 추구함으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리적인 삶이다. 아멘. 자, 체험은 진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하도록 주신 것인데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신비주의는 변질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험했다,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지. 근데 그 체험과 경험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예, 오늘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기에 목적이 돼서 예?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여러분 그 체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과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육체와 마음을 쫓아 사는 삶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차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삶을 반드시 죽으려니와. 예? 또 에베소 2장 3절 너희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 본질상 진도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세 사람의 성도의 삶의 원칙 및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사실 성도가 위의 것, 즉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한 성도는 옛사람의 모든 성도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먹을 때 우리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문을 통해서 비록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인 본향은 하늘에 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뭐야?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야?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삽니까? 땅에 소망을 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둡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재산 어떤 이런 것들 뭐 집의 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 네 가지도 내 관심과 초점은 땅에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 그래서 땅에다가 소망 두지 않기를 바래. 아시겠죠? 자, 5절부터 11절까지면 새 사람인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생활 속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을 나열하고 이러한 죄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여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끊어야 될 게 있어요. 끊어야 될 게 뭐냐? 자, 본문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버려야 될 땅의 것은 뭐냐? 첫째,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성품. 육이 주인되어 살았던 그 성품들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옛사람의 행위로서. 옛사람의 행위는 뭐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이라. 이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형상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버려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요? 밀어 두지 말고 버려야 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배설물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아까워서 물 못 내립니까? 그런 분 계셔 안 계셔? 예.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이거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내리나? 야 아니요. 그냥 아낌없이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를 했다면 이런 것들은 뭐냐? 배설물이에요. 그냥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못 버리고 이렇게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본문은 옛사람 곧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과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된 사람을 대조시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옥중서신으로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에베소서 5장 1절과 22절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17절까지면 새 사람인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 그 앞전은 버려야 될 걸 말한다면 이제는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이상,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다.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래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와 더불어 사랑으로서 먼저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이어 성도 상호 간의 사랑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된 모든 사람들은 뭐요? 성도 상호 간에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 다른 사람들과 이 수평적 관계. 자,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직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사는 뭐가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용하신 분들이에요. 이 수직적인 관계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뤄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게 조화가 돼야 돼. 사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이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사랑하심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이웃과 좋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사랑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 성도 간에 좋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하다. 즉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성도 간에 피차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장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예,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평강을 누려야만 그 평강이 이웃과의 관계로 대인관계에서 누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요. 예,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만족함이 없고 이 안에 안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먼저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3장 18절 4장 2절까지 오면 새 사람 된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실제 생활 가운데 특히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교회 생활이 가정생활로 또 직장생활로 이게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가정생활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인내와 자기 노력으로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딸리는 거예요. 그죠? 예,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버려. 딸리니까 그때부터는 뭐야? 영성이 나와야 되는데 육성이 나와. 그러니까 좋게 시작했다 나중에 싸워. 왜냐면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의 경우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예. 여러분 부부관계는 뭐예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복종하고 그 다음에 주종관계에서 요즘에는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장과 직원들 이런 사회에서는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함과 의의 공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영역, 부부생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생활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장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녔다, 교회 다닌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람 교회 다녀? 이렇게 안 나와. 그만큼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교회나 직장 생활하면서 뭐예요? 빚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빚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그만큼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과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으로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바울은 이러한 삶을 권면하는 것은 남자나 어른이나 주인의 우월성을 입증하여 그들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이는 당시 상황적 현실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화 있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이 위축됨 없이 함께 하는 바울 사도의 충적이 담겨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가 어디냐면 AD 61년에서 62년 사이거든요. 62년, 63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 2000년 전에요. 이런 기록, 이런 말씀을 썼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찌 보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는요. 사실은 부부 생활이라고 해도요. 진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거 바뀌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해봐도요. 어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여성들은요. 집에서 진짜 큰 소리 못 쳤습니다. 밥 먹을 때도요. 남편하고 겸상 못했어요. 밥그릇 상 밑에 내려서 상 밑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요. 그게요. 몇백 년 아니에요. 지금 4, 50년 전 일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 4, 50년 사이에 너무 급속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1905년도에 세운 교회가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있어요. 그 노예에서 가는 일이 있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기역자 교회라고 있잖아요. 기역자 교회.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요. 기역자 교회면서 또 여성들이 있는 데는 천막을 쳤어요. 커튼을 가렸어요. 강대상의 성신 목사님도 못 보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런 시대였다니까. 1900년도에 그 교회를 세울 때가. 자, 그걸 보면서요. 야, 그게 120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래 여성들이 더 힘을 발휘하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이런 기회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러니까 이 시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냥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뭐냐? 바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여인들과 부모의 소유물의 일부로 취급됐던 자녀, 그리고 주인의 행포로 비참한 생활하는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얻은 영적 자유를 오해하여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며 분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는 자유야. 그래서 막 말도 안 듣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므로 이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함을 전제하면서도 많은 인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성도의 덕을 지키며 마땅히 구현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마 바울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여성의 자유가 늘어나가면서 막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아마 난감한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서 무리 없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역자 교회에 가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남자 들어가는 문, 여자 들어가는 문 따로 오고 강대상에 이 커튼을 쳐서 여성들은 강대상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못 보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초기에는.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조처를 안 해놓으면 그때 당시에 교회 갔다 와서 남자들이 있는 방에 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소문이 나면 결혼도 못한대. 그때 당시만 해.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여성도들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커튼을 쳐서 보호를 해줘야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아니 왜 우리 여자들만 커튼을 쳐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무시하는 시대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냥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성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결국 본인들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죠. 인생의 환난과 고통은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에서 기인한다. 이 땅에 속한 일에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쏟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감지하지 못하고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우리는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도 예전에 했던 습관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육신의 삶 다 버리세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은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 집착하여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땅의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신에 속한 것은 땅의 것, 현실적인 것, 육신의 것을 취하냐고 정신없어. 그래서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예.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위의 것, 미래 영적인 것을 추구한 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성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 현세와 내세의 상을 받지만 불의를 행하면 결국은 자신에게 화를 자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잘 사시길 바래요. 자, 4장으로 가죠. 4장은 성도의 기도와 사회생활 권면과 바울의 개인적인 추천 및 문안과 축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2절부터 6절 세 사람인 성도의 기도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기도생활과 사회에서 불신자들을 향해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를 여기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성결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 예.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해요? 왜 자꾸 하기 싫은 기도를 하라고 자꾸 하냐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만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고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예,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죠. 예,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기도하시길 바래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래.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충전되지 않은 핸드폰 어때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짐만 돼요. 그렇잖아요? 충전 안 돼 있는 핸드폰은요, 이게 짐만 돼요. 충전이 되어 있어야 문자가 오고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충전 없으면 그냥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돼서 그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지. 예? 충전되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진짜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특히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바울은 야 너희들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든 기도해달라. 근데 바울의 기도 요청이 뭐냐면 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바울이 옥중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감옥에 있다면 뭐라고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뭐라고 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제발 나를 좀 감옥에서 좀 우리 나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마 기도 제목 1순위 요청 1순위가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바울에서 빨리 뭐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여러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대. 그럼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자꾸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하니까. 고난 안 주면 기도 안 하니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즉 로마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몸이 되든지 간에 바울은 자신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쫓아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즉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하며 언행에 있어서 은혜 끼치는 생활을 함으로써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대요. 첫째가 뭐냐?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전도받아서 교회 갔다 오더니 막 웃더라는 거야. 예배 마치고 와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찬송을 하는데 꼭 맞더라고. 그래서 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군뱅이 같으니 그러더라고. 그게 맞아 그러더니 그게 잘못 들은 거야 이분이. 뭐야 군병 같은 일을 이분은 군뱅이 같은 일로 들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게을러 군뱅이처럼 그러면서 웃더라는 거야. 얘는 군뱅이 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말이. 부지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주신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안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잘 부지런히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행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게 가장 많이 시험 들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발 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 제 입에 혈의 채가를 물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로운 말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사실 새 사람을 입는 성도는 단순히 자신만 변화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7절에서 18절까지면 끝맺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본론적으로 모든 논쟁을 마친 후 본서신을 끝맺으면서 본서신을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할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키포에 대한 분부를 한 후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축도를 하고 본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자, 본서신을 전달자인 두기고는 그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했고 또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기고가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수종들었던 자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사정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두기고 같은 사람, 바울이 막 전도하고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어때요?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돕고 협력하는 일꾼이 된.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사람들은 잘 되고 뭔가 그에게 뭔가 좀 얻어먹을 게 있으면 붙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흩어지는 게 사람의 본심이잖아. 근데 두기고는 그게 아니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서 뭐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옥중 생활할 때 그와 늘 곁에 있고 함께 있고 도와주는 협력자가 돼. 바로 이런 협력자가 여러분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배려를 통해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이를 상관치 않고 바울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는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두기고나 이런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그 교회로 보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내 곁에 내 곁에 두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편일까요? 다 그러고 싶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울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 유익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돕는 자들을 다 보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 보내면서 또 디모데를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예요?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요.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자기 평안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자. 여기 두기고도 마찬가지. 자기 옆에 있으면 편할 터인데 그를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다 파송을 보내잖아요. 이거 개인의 유익,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마음, 이게 뭐예요? 성장하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길 바래요. 한편 아리수다고와 마가 등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한 명씩 일일이 소개하는 바울의 시도는 비록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상호 협력해야만 하며 친교를 나눠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했죠. 바울은 이 우주적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수 이걸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쓸 때마다 내가 동역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가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다 소개해 줍니다. 그 교회에서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나중에 그 교회 찾아갈지라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인식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런 각 지체된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할 때 비로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교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에 보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따라 행하되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기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짜임새 있는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짜임새 있게 균형 잡힌,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제가 물질의 영성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할 수 있어요. 항상 준비해서 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되어진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여 나를 써주세요라고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로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